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톡, 빨간 피아노, 김애자, 우리 피아니스트의 책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이 좋은 신앙 간증집을, 우리 GBS 청취자,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책이 써졌던 성령 하나님이 같은 감동을 주셔서 이런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빨간 피아노라는 책, 그 뒷장에 보면은 쭉 많은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김상봉 목사님, 뭐 한경우 목사님, 김병삼, 임석순, 박신욱, 이승정, 이동원, 강준민, 오대원, 와우. 그 다음에 저예요. 오석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겨누다니. 그래서 음, 그 김혜자 선교사님의 그 CD 그 뭐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캄보디아 있을 때 더욱이 코비 때 김혜자 선교사님이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뭐 1시간짜리도 올려놓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해가지고 제 폰에도 달고 다니지만 quiet 타임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로라도 그죠? 애자 AIJI JI인가? 자 그래가지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거기 이 책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는 그 QR 코드가 아주 스마트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쿰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3월 6일 2025년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석한 목사님 제니오 사모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책은 In Memory of 피아노 선생님 마두원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추천사 너무 뭐 감동적인 추천사 이동원 목사님 쭉 나가다가 강준민 목사님 나가고 오대원 목사님은 영어로 썼고 이승정 목사님 그러다가 이제 저의 추천사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이 책에 추천사를 쓰게 됐나. 김혜자 선교사님의 책을 추천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김 선교사님의 음악을 들으며 아침에 큐티, 콰이어 타임을 가졌던 저로서는 김혜자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에 깊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선교사님의 70여 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신 기록을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실천하며 너무 좋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여러분 기록하셔야 돼요. 자꾸 쓰셔야 돼요. 기록 많이 남거든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실천하며 선교사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며 수많은 열매를 맺은 사역의 결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혜자 선교사님은 찬송가를 연주하는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셨고 그 사명은 전 세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마두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음악 선교사의 비전과 열정은 그녀를 통해 계승되었고 이 사역의 열매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주안에서의 제자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것이 설령 어렵고 힘들지라도 용기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선교사님의 헌신과 순종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며 주님의 부르신 충실한 자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김 선교사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석환 선교사 캄보디아. 이게 10번째 추천사인데 물론 저는 이렇게 한국말 잘 못 쓰니까 영어로 쓴 다음에 어, 번역기를 돌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광선 목사님 11번째. 근데 사실 11명이 아니라 12명이 추천사를 썼더라고요. 맨 마지막 장. 그 피아니스트 김혜자 프로필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돌아가신 전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 교회 담임하셨을 때 뭐라고 쓰셨냐면 김혜자는
복음 찬송 연주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는 음악적인 탁월성과 영적인 탁월성을 겸비한 열정의 사역자이다. 그의 연주는 듣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그의 헌신은 청중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준다. 그래서 와 정말 극찬이죠.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키가 뭐냐 하면 어, 물론 방질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리고 방질 목사님 했는데 이분이 막판에 TMM이라는 이러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TMM 이 에필로그를 먼저 할까요? 에필로그 2024년 10월 TMM은 그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일본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러면서 웨일즈에서 TMM이라는 TMM 그 TMM이 뭐냐면 어, 뮤직 미니스터의 그 모임을 얘기하는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이게 97쪽에 있는데 2018년 음악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TMM, The Music Messenger가 탄생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삶의 목표를 발견하여 음악 선교의 비전을 받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음악인을 위한 제자 훈련이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보러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무슨 제자를 삼아야 될까요? 사업가? 무슨 피아니스트가 사업가 제자 훈련이에요. 음악가는 음악인 제자 훈련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철인들 제자 훈련하면 되겠죠. 목사 훈련하면 되겠죠. 시인 훈련하면 되겠죠. 그죠? 책 쓰니까 저자 훈련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교사 제자 훈련하면 되겠죠. 똑같이 TMM은 뭐냐면 뮤직 메신저. 그래서 2018년 6월 미국, 독일, 일본, 웨일즈의 전문 음악가와 중보 기도자가 웨일즈에서 한 자리에 모였다. 첼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으로 소수 인원이었으나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년간 만나서 사귄 웨일즈의 현지 부흥 전도사, 영국 성공의 예술 담당 목사, 오페라 성악가를 초월하여 웨일즈의 기독교 유산과 현지 상황을 보고하고 배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의 피아니스트로 남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빨간 피아노를 친 피아니스트가 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빨간 피아노는 왜냐하면 머스코 집회를 할 때 이 빨간 그랜 피아노 처음 봤대요. 빨간 그랜 피아노는. 근데 그래서 그 후로는 더 재미난 게 어디 가서 키보드를 치게 해서 너무 실망했는데 피아니스트가 근데 그 키보드 자체도 빨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1994년 모스크바의 대경기장에서 전도 집회인 그레이스 페스티벌 다시 열렸다. 경기장의 무대 중간에 빨간색의 피아노가 눈에 금방 띄었다. 생전 처음으로 보는 빨간 그랜드 피아노. 공산주의 프로파간다인가 아니면 예수의 피로 물들인 피아노인가 빨간 피아노로 연주했다. 그곳에 모인 자들의 열기는 날로 더했다. 그래서 빨간 피아노 재밌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 집중적으로 읽고 고마웠던 것이 방지일 목사님. 자, 음, 방지일 목사님에 대한 거기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참 방지일 목사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갔을까? 125쪽입니다. 김포 근처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방질 목사님을 찾아 뵈었다. 반가에 맞아주시며, 그러니까 김포 근처 사실 영등포 사시거든요. 영등포. 젊은 시절에 평양에서 말스베리 선교사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100세의 노령에도 불구하시고 박 목사님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80여 년 지난 일들을 마치 어제인 일양 생생하게 전해주시고 그 기억력과 열정이 너무 놀라웠다. 박 목사님은 청렴 결백하시고 겸손하시고 검소하게 인생을 마치신 분이다. 숭실 전문대 영문과를 나오신 박 목사님은 미국에서 갓 평양에 도착한 밀스베리의 통역으로 매일 만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고 했다. 사실 우리 방질 목사님 100살 생일을 미국 은혜교회에서 해드렸거든요. 그때 만났나? 어쨌든 왜 어떻게 만난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그 노인 아파트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우리 그 방질 목사님 노인 아빠가 제자 훈련 월요일 성경 공부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가서 만났대요. 말스베리를 기억하며 말스베리 마두원과의 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회상의 글을 써주셨다. 아 정말 방질 목사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나는 숭실 전문 학창 시절 겨자씨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마두원 선생님의 집으로 가곤 했다.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마두원 선생은 성경을 펴서 같이 읽고 기도했는데 그 진지함이 비길 데가 없었다. 어떻게 그렇게 꼭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는지 감탄사가 나왔다. 우리 둘은 거의 매일 새벽에 같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우리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른 기도 동지들도 마 선생님의 집에서 기도하게 되면서 한 그룹이 생기기도 했다. 어느 아침에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셨다. 오늘 아침 성경에 어디를 보셨소? 하고 물으니 에베소서를 16번 읽었소이다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이미 성경을 96장을 읽은 셈이다. 나는 그의 진실하고 진지함에 푹 빠졌다. 나는 마두원 선생님과 가로, 길 전도를 많이 했다. 오늘 내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님의 낯을 보기 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다. 우리는 매일 거리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였다. 방학 때가 되면 때로 먼 농촌으로 가서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며칠간 촌집에 유하기도 하였다. 마두원 선생은 숭실대 관현 악단을 인솔하여 전국 순회를 할 때에도 꼭 기도하고 시작했다. 한 번은 화음이 어울리지 않자 휴식 시간에 전원에게 기도가 부족했다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참 기도꾼이었다. 와, 이걸 읽으면서 너무 제가 회의가 되는지. 와, 말씀꾼의 기도꾼의. 그 다음에 또 출판꾼이야, 출판꾼.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사에서 그가 편곡한 악곡을 출판하여 평양 성가대에 배포한 일도 있었다. 거의 80년 전 일인데 어디선가에 그 책이 발견되면 좋겠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난 후 중국에서 21년간 5편의 정변을 당했다. 1957년 중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 돌아오니 마두원은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어 신학교도 세우고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강원도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을 때 나는 선생의 장례식에 추모사로 글을 보내야 했다. 선교 묘소는 우리 교 묘원에 있다. 1977년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네요. 그죠? 그래서 마두원. 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참 너무 좋은 게 정말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한 그걸 더욱이 방질 목사님의 글로 통해서 읽혀진다는 게 저에겐 너무나 영광이고 와 정말 너무나 좋습니다. 이 책이 이 빨간 편에서 얻은 보물이 바로 그건데 박 목사님은 나에게 이러한 놓고 많은 마두원 작품의 연주에 선생의 정직한 정신과 영이 잘 표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셨다. 그 후 몇 번 더 박 목사님을 만날 별 기회가 있었다. 한 번은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자동차에 태워 한참을 달려 가장 맛있는 북경 요리 페이킹덕 요리집에 데려가셨다. 자신은 별로 드시도 못하면서 이렇게 특별 요리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오 마이 굿네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냐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오 목사 한 번은 뭐 야 너 저기 뭐지 묵사발 좋아하냐? 그래서 예? 묵을 사주시겠다고 한 번은 야 너 페이킹덕을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서 그 영등포에서 차를 태워서 일산까지 가 일산에 있어 일산에 있는 북경 페이킹덕 가서 사장님 정말 음. 그리고 자꾸 나한테 제니한테 주셔가지고, 아, 목사님 좀 드세요. 그랬더니, 아, 100년 동안 많이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그리고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왜? 야, 내가 후배들한테 이거 베푸는 게 나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쁨인데, 이걸 나한테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내시고. 한 번은 내가 조용히 가서 내려고 그랬더니, 막, 그냥, 김승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영등포 장로교회 두 번째 담임하시다가 어, 은퇴하시고 방질 목사님 비서로 평생 다니시면서 휠체어 끌시고 그러시는 분이 하지마 하지마 혼내신다고 우리 목사님 화내신다고 내가 조용히 가서 밥값 내려고 그랬대.
얼마 후 시카고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잠깐 간 것이 마지막이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 어른이 이제는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아쉽다. 그래서 저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우리 에필로그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에필로그에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에필로그에서 뭐라고 쓰셨냐? 에필로그가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LA에 있는 김광신 목사님을 멘토로 선교사 생활, 그래서 웨일즈에 선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필로그에 뭐라고 썼냐 하면 5년 만에 웨일즈를 찾아왔다. 그리고 2024년 웨일즈에서 모두를 감동시킨 TMM사에게 특별한 성공의 원천은 성령이 주신 연합에 있었고 12명의 기도 용사이사 재정 후원자 멤버로 세웠기 때문에 웨일즈에서 우리가 7년 동안 동역했던 현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키포인트를 읽겠습니다. 아, 음악 연주자는 자신이 연주하면서 소리를 만들어갈 때 희열을 느낀다. 찬송을 할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내면 깊숙한 곳에서 기도가 흘러나온다. 나는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한 도어매트가 되기를 원한다. 도어매트. 그건 뭐야? 내가 후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퇴비같이, 퍼틸라이저 같이 없어지겠다. 참 연세든 분의 정말 좋은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파트 1은 보내심을 받은 음악사. 그래서 무법지대 러시아로 하면서 저는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 참 동의가 되는 게 이분이 갔던 모든 곳을 거의 대부분을 저도 왜냐하면 저도 김광신 목사님이 멘토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여기 37쪽에 뭐라고 썼냐면 텍사스에서 태어난 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1988년에 우리 가족은 북캘리포니아 팔로알토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1991년 로스앤젤레스 근교인 오렌지 카운티로 이사하여 2006년까지 그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나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오래 기간 상관 아니에요. 딱 7년. LA 어딜 나가서 LA에 사셨는데 그분의 소개로 휴스턴에서 같은 교회를 섬겼던 강 집사님. 저는 강 장로님이라고 알거든요. 그 베텔 트러니라고 그 CEO 하신 분이 마침 LA에 사셨는데 그분의 소개로 은혜 한인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사업가이신 강 집사님은 그 당시 UCLA의 대학원을 상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계셨다. 스튜어드라는 그죠? 라는 그룹.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설교하고 그랬는데 은혜교회는 노르워크라는 곳에 오래된 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예배와 찬양의 열기에 압도되어 버렸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을 경험했다. 당시 담임 목사였던 김관식 목사님도 뵙고 얼마 후 성가대 반주도 하게 되었다. 은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 당시 1991년 구소련의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러시아를 향한 선교의 붐이 불고 있었다. 저는 사실 이거 할 때 확실히 압니다. 왜? 제가 이 노르워크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어, 신학교 다닐 때 86년도 신학교 다닐 84년도부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86년도에부터 이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고 어, 페이퍼를 썼어 페이퍼.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은혜교회가 이단이다라는 하도 난리를 부려서 내가 왜 그래 왜 그래 그리고 가서 이제 진짜 이단인가 그래서 김광식 목사님도 뵙고 금요 철야교회도 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단 아니라고 이제 신학교 흘러 다닐 때 페이퍼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는요 정말 은혜교회가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뭐 강아지가 들어와서 방언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방언 받으면 어떻게? 미야오 그런데 미야오 멍멍 짖어야 되는 강아지가 미야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그 경험을 해서 내가 정말 그때 경험하셨구나. 그게 그러니까 몇 년도 경험하셨냐면 1900 음, 1991년도 오렌지 카운티 오셨대요. 근데 저는 86년도니까 훨씬 전에 김광식 목사님 대학 분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뵙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정말 선교의 멘토는 김광식 목사님이었고 저의 삶의 인격의 멘토는
방질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을 이렇게 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빨간 피아노를 치시면서 했는데 어, 또 여기서 참 가슴이 뭉클했던 챕터는 광야를 걷다 그러면서 언제쯤 저 터널 끝이 보일까 기다린 거 외로움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다. 음, 왜? 갑자기 연습하면서 손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다.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날로 통증이 더해갔다. 주위에서는 침을 맡기라고 권하기도 했다. 며칠을 견디면서 고민 끝에 결국 연주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나에게 온 절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상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다.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재정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 교회, 친구, 사람들 모두 나를 외면하는 듯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와, 이것이 마지막 글과 연결된다 그랬죠, 제가. 어떻게 연결돼요?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연주자, 피아니스트는 자기가 연주하면서 소리를 만들어갈 때 희열을 느끼는 희열을.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임팩을 주고 그 사람들이 막 변했다 그러고 그 사람들 변한 삶 10년, 20년 뒤에서 제 말씀 메시지를 듣고 20년 뒤에 선교지에 갔더니 그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아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근데 저도 거의 3년 동안 하나님이 설교를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그 좌절, 아, 세상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고 삶 전체가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에서 공황장애라는 걸 공황장애도 디프레션에 빠져서 한번 겪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산산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딱 떨어뜨려서 깨놓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 동아리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 항아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파터가 그걸 뭐라 그러죠? 진흙을 잘 빚어가지고 아주 얇게. 그래서 먼저 말린대요, 그거를. 첫 번째 말려야 되거든. 잘 말려가지고 어느 디스턴스에서 한 다섯 여섯 조각으로 깨지도록 탁 떨어뜨린대. 그럼 이게 딱 떨어지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팍 깨진대요. 그게 한 다섯 여섯 한 열 조각으로 깨어지면 그거를 다시 진흙으로 잘 붙여가지고 다시 말려서 그거를 이제 불에 굽잖아요. 그리고 불 구운 다음에 아주 얇은 그 쇠 사슬로 쫙 엮어가지고 예쁘게 칠해가지고 그러면 가벼운 동아리. 근데 그것은 막말로 웬만한 데서 떨어져도 안 깨지는 이러한 작품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잘 팔리던 그런 거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 그런 동아리를 갖고 있지 않았나. 그건 뭘 의미하죠? 한번 깨져. 하나님 앞에 깨트려. 그래서 내가 아무 무익한 종이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제가 키어크가드 이번에 기도책을 쓰면서 키어크가드 기도책 첫 번째 기도가 주여 저로 무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nothingness. 음. 그래서 정말 모든 거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은 71쪽 1904년 Singing Revival 2년간 영국 전역으로 10만여 명이 예수를 만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노래를 아주 좋아하는 웨일 사람은 대부흥 시기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흥을 Singing Revival, Singing Revival. 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더욱이 이번에 2025년도로 하나님이 뮤직 ear. 그래서 내가 뮤직은 뭐지?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글을 쓰고 뭐 그렇게 살았고 뭐 주석도 쓰고 있고 그죠? 말씀 선포, 기도에 대한 책. 근데 찬양에 대한. 그래서 사실 말씀, prayer and praise. 그죠? BPP가 돼야 되는데 preaching, prayer, 그다음에 praise가 돼야 되는데 내가 praise가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2025년부터는 뮤직을 프레이즈를 해라 그러지 않았나. 음,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그 웨일즈 엄청난 프레이즈는 우린 주로 집회를 통해서만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참 좋은 게 여러 군데 있는데 87쪽을 보면 거의 QR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매일 복음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면 그 QR 코드를 여러분 그냥 사진으로 찍으면 곧 유튜브에 있는 우리 저 김애자 선교사님의 유튜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뭐 물론 제가 제 책에도 이것을 응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페이지마다 당신이 그 음악을 한 거에서 그냥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보면서 이거 찍으면 곧 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한번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거를 그냥 여러분 그 링크에 걸어서 쭉 여기 1시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더욱이 저도 그때 당시 그 광야를 거니고 있었을 때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너무 좋았던 건 19페이지에 드와이트 멜스베리 그래서 마두원 어떻게 드와이트 멜스베리가 마두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죠? 데이빗 라스가 또 오 목사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데이빗 라스는 오 누구죠? 오 대원이 되고 드와이트 멜스베리는 어, 마두원이 됐어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77년도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네요. 정말 놀라운 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자의 길은 정말 하고 여기 2006년 그의 한국에서의 연주 일정을 끝내고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부부는 큰 결단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생활 유지에 늘 바빴다. 1993년 러시아 선교 이후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으나 여전히 생활이라는 무거운 짐에 두 날개에 눌려 있어서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 삶을 단순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제 두 딸도 장성하여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생활에 묶여 있는가? 우리는 이 큰 결단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실천했다. 빠른 시일에 집을 정리하고 물건을 이웃에 나눠주는 삶을 가볍게 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더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집이라는 것의 삶의 기본적인 터전이다. 그런데 집을 처분하고 나니 어디 가서 주소라는 것이 있으면 이제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직감하여 당황스러웠다. 아, 건강한 신앙 상태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빛과 분주함을 줄이는 것이다. 그해 온누리 리더십 축제인 끝없는 도전의 주강사였던 짐 심발라 목사의 책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우리의 결단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신했다. 짐 심발라라고 Like a Mighty Wind인가 무슨 거기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저도 이분 한동안 80년도 말 90년도 때 부흥에 많이 다녔었는데 음, 여기 끝없는 도전이라는 게서 그래서 spiritual life의 유일한 방법은 빛과 분주함. 그죠? 여러분, 그래서 크레딧 카드 있고 크레딧 카드를 없애고 우리 선교사들의 첫 번째 저 선교사 될래요 그러면 얼마큼 빚이 있으세요? 빚을 다 청산해야 돼. 빚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미국에 크레딧 카드 빚 10만 불 있어. 난 캄보디아로 선교사 될래. 왜? 그건 도주죠. 그건 포기죠. 그건 그런 사람 선교사 쓰면 안 돼요. 왜? 캄보디아에서 일 힘들어지면 또 다른 데로 도주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빚진 집 다 갚아. 크레딧 카드 없어야 돼. 아무 빚이 없어야 돼. 그래서 선교사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떠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한국에 계신 분들 빨간 피아노 한 권씩 구입해서 읽으시고 나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